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세상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건 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독교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기장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신 적도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문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효율이라는 것을 앞세워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흠 없이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족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말을 내 탓을 하고 나의 문제를 내가 알고 나 스스로 바로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무엇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며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로 지금의 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당시 사회가 가진 도덕적인 개념이, 윤리적인 행동 양식이 악하고 음란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아마 발끈했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윤리가들이고 혹여라도 티끌만한 흠이라도 생길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덕망을 가졌다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기를 율법의 의로서는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규정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인식구조,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아닌 죄의 관점,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구조, 죄의 사고를 가졌다라는 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이 그렇게 청했고 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고 대답하시며 보여줄 표적이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야기 전부입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사고체계, 죄인들의 인식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당연히 구했던 겁니다. 문제는 저들이 예수께 나와 구한 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들은 왜 그것을 굳이 구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최고의 지혜자들, 최고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보기에 우와 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게 이들의 요청입니다. 자신들의 인식의 영역을 넘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들의 요청은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넘어서는 걸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부르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며 하는 말이 에이, 우리와 다를 게 없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표적이 와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말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시는 표적을 보고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지 못하는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아주 재미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판단하게 있어서 기준과 척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표적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표적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잘 이해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리를 부여하는 것,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때 있었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척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척도시다. 이게 성경의 태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바로 우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기준이 된 이들은 자신의 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의 표적을 구하지만 그런 표적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적을 구한다면 그런 표적은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대책 없이, 아무런 돌파구 없이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요나 표적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다이며, 더 나아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그 표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표적은 없다. 만약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면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표적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일 가운데 한 번만 드러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보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응답을 보여주려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표적을 수단으로 원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면 기독교에는 수단이 없다 라고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단이 없다. 이 말은 기독교에는 선포가 있다 라는 말로 또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증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당신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너를 구원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단이 없고 선포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기에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며 말하며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바라는 걸 내 뜻대로 들어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의 결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를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까닭은 자신들이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은 이적이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로서의 능력,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새 시대를 열 증거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보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결정해놓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니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라면 응당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셔야지라고 정해놓은 어떤 틀들에 사로잡힌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통해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고 표적만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완성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생을 경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